징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내가 여호와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어 라는 그 증거들 많이 보여주시는데요. 최근에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그 상형문자로부터 시작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고대 그 상형문자를 보니까 여호와의 뜻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죠. 이거 아는 분도 있을 거고 뭐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그 고대 상형문자로 풀면 어떤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손을 보라, 그 못자국을 보라, 그게 여호와의 뜻이에요. 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때 그 위에다가 제패에다가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썼지요. 그것을 풀면 뭐라고 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라고 뜻이에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게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였음을, 창조주였음을 우리 이 시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 비밀들이 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갈보리성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기도를 했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영어 성경을 보면 like blood라고 했어요. 피가 아니에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처럼 된 거예요. 피처럼. 그런데 그걸 의학적으로 풀면요, 인간의 이렇게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힘주고 애쓰고 막 이렇게 그 애통하게 부르짖으면 그 모세혈관이 터진답니다. 그래서 그게 땀에 섞여가지고 피처럼 같이 이렇게 떨어진다네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떤 상태에 되냐면요, 이게 사람이에요. 모세혈관이 살갗이 터졌어요. 이렇게 싹 건드리기만 해도요, 아파서 막 자지러진답니다. 그렇게 돼버린다면 살이 막 다 허물어져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상태에서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 그거 진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사복음서 보세요. 그때가 그 이스라엘 그쪽은요, 밤이 되면 굉장히 추워져요. 그러니까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낮에는 따뜻하고, 그래서 일교차가 심해가지고요, 거기 보세요. 베드로가 가서 예수가 어떻게 되시는가 이렇게 멀찍이 따라가서 보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날이 추운 거로 불을 쬐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는 살갗의 모든 그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만지기만 해도 막 자지러진 아픔 속에서 추위까지 몸에 이렇게 엄습해가지고요, 이건 어떻게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아픔이 막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거기다 대고 채찍을 맞았는데요, 로마의 채찍은 우리가 보는 그런 채찍이 아니고요,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겨가지고 살을 딱 찍으면 빼면 살점이 탁 뜯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채찍 맞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건데,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우리들 다시 신랑 만들려고, 신부 만들려고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나 예수 안 믿거든? 나 예수 필요 없거든? 난 이 땅에 돈이나 잘 벌었으면 좋겠거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68년도에요 예루살렘 북쪽에서 그 미이라가 하나 발견됐어요. 1968년도. 그 미이라를 그 해부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 미이라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죽은 그 미이라예요. 그걸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요, 정말 역시 그 놀라운 가슴이 찡한 그런 그 발견되는데, 일단은 그 사람은 이렇게 손에 이렇게 못을 박았대요. 손에. 지금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어떤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는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에 박으면 이 십자가에서 몸무게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찢긴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몸이 이렇게 축 처진대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횡격막이 안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숨을 못 쉰답니다. 그래서 그 숨을 쉬려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쭉 들면 그 발과 발이 겹쳐진 그곳에 이렇게 대못을 박아놨잖아요. 그 대못이 이렇게 발 뒤꿈치로 파고든답니다. 이렇게 숨을 쉬려고 밀어 들 때마다.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 발목에 못을 박은 고통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숨을 쉬려고 몸이 찢겨내려고 몸은 계속 나고, 이렇게 계속 숨을 쉬려고 발은 들어야 되니까
계속 몸을 들 때마다 계속 대못이 그 뒤꿈치를 박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계속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왜? 내 죄 때문에, 여러분들 죄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창조주가, 여러분,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요, 지구가 전보다 작아요. 그렇잖아요. 볼펜에 점 하나 찍어놓은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지구에서 인간을 보면, 우주에서 인간을 보면 인간이 보여요? 보여요, 인간이?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뭐라 그랬죠? 그 손을 보라, 그 못자국을 보라, 그가 여호와예요. 그런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달로 돌아 우리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먼지보다 작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 그런 예수에다가 계속 짐을 뱉고 욕을 하고, 하나님 있으면 심판해봐! 저 많은 사람들이 그따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신 거예요. 옳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에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경건치 않은 행실을 심판하기 이 땅에 오신 것은 공의로우신 거예요. 옳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 다 오셨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야, 말씀대로 믿어. 말씀대로 믿어. 언제 오시든 관계없이 말씀대로 잘 믿고 있으면 너 들려 올라갈 건 휴거고 지금 그런 거 얘기하지 마. 말씀대로 믿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멍청한 소리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교만한 소리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뭡니까? 성경의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죄 지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길 거야. 그게 예언되어 있는 게, 예수의 초림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 구약이고요. 신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없애신 거고요.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우리의 경건치 않은 행실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올게. 예수,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그가 예수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이 하나도 없이 오직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가 이 땅이 마지막을 마치는 그 시점, 그게 재림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예수인데,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모든 걸 완전히 다 완성하는 세상을 완전히 다 끝내고 정말 예수가 진짜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 시점, 그게 예수인데, 그걸 빼고 뭘 믿으라는 거예요? 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정말 사탄에게 싹 속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말하지 마! 얘기도 하지 마! 걔 지금 무슨 말들 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이 한국교회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저 동방 박사에게 맨날 별을 보면서, 우리 주님 다니엘서에 예언된 우리 초림할 때가 됐는데 언제 오실까?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 이러고 있는 동방 박사에게 가가지고 니네 이리 와. 니네 자꾸 그렇게 별 연구하지 마. 말하지도 마. 뭐 주님 때 되면 오겠지. 지금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땅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때와 대해서 말하지 마. 오직 말씀대로만 살아. 그 사람들 회개 안 하면 싹 다 지옥 갑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그들이 주의 길을 막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을 얘기하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때는 도적같이 임할 건데, 집주인이 그 도적이 어느 경전쯤에 올 줄을 집주인이 알고 있으면, 깨어 있으면 이 집 뚫지 못하게 할 거야. 너희도 그렇게 준비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성경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그런즉 너희가 깨어서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21장도 그 재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요?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해요? 열처녀가요 다 졸고 있었어요. 성경 보세요. 열처녀가 다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 졸지라도 어느 경점에 올 줄 알고 그래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다 할 때 알아보고 영접한 거예요. 나머지 5명은 뭐 했어요? 그 나머지 5명이 어떤 분이세요? 재림 말하지 마. 때와시 말하지 마. 주님 알아서 하시겠지. 네 권한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쫓겨났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데살로니가 5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나와요. 그 말씀이요 이방인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자들에게 동시에 준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거기 2가지 휴거가 나와요. 휴거 준비에 대한 2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그때와 그 시는 너희들 알지 못할 거예요. 또 하나는요. 5절에 그런즉 너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날과 그 시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오시는 그 날이 너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안 할 거야와 못할 거야에 대한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안 한다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셨어요. 목이 마르셔가지고 이 물을 들었어요. 이렇게 마실까 하다가 그냥 안 마셔야지. 내려놓는 거예요. 이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못 한다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물을 드셨어요. 이렇게 마시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깨어서 빛 가운데 기다리고 고대하고 주의 다시 오심을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깨어서 막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한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를 도둑같이 못 온다는 표현이에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사랑하면서 고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날과 그 시, 그때는 몰라요. 이거는 안 돼요. 성경에 그거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내 권한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경점에 올 줄은 알려줄게. 그랬다고요. 그랬다고. 여러분 베드로서 3장 12절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베드로 사도가요. 우리는 무식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성경 잘 보세요. 그분만큼 마지막 때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명쾌하게 또 언제 이런 그때 되는 이런 징조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를 영으로 꿰어가지고 기록한 사도가 없어요. 드물어요. 그런데 베드로서 3장 12절에요. 말세에 대해서 베드로서부터 말세 쭉 하면서 끝에 그 날을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러라고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간절히 기대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니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간절히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경점에 올 줄은 알려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고 또 그때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밖에 나와가지고 하늘이 흐리니까 비가 오겠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랬어요. 야 니들 하늘 흐리면 비 오겠다고 그러네? 이 나쁜 놈들아 그러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해? 라고 예수님 책망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깨워가지고 준비하지 못하면 예수님 책망받는다니까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 책망받아요. 역으로 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 90%, 95%가 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쏟아내는 말이 있어요. 야, 그날은 구하시는 하나님의 권한이야. 니네 침범하지 마. 니네 왜 이단 되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말도 하지 말고 연구하지도 말고 얘기하지도 말라고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들 죽은 자입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과하다고 반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1.1핵이라도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1.1핵이 없어지는 게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오전에 최대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내 때는, 인자의 때는,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풀어보세요. 노아의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나요. 반드시 재림 때도 A라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노아 때 B라는 사건이 일어나요.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일 때도 B라는 사건이 일어나야만 해요. 만약에 안 일어난다?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자예요. 우리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분은 절대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기 때문에 말을 번복하지도 못하고 거짓말을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서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노아의 때 일어났던 사건들이 정확하게 100%, 99%도 아니고 100% 주의 재림 때 똑같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요, 노아 때 몇 명 구원받았습니까? 8명 구원받았어요. 물론 그거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지금 이 땅에 8명 구원받는다는 말 아니에요. 그만큼 8명만큼 굉장히 적은 자, 너무너무나 적은 자가 이 땅에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그 노아의 때 그게 휴거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그 같이 푸는 말이에요. 왜 휴거냐면 노아가 있은 지 365일 동안 이 땅에 비가 있었잖아요. 나와가지고요, 하늘에 안 가고요, 이 땅에서 농사 짓고 또 살았어요. 그 휴거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 그러니까 환란 전에 우리가 노아의 방주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가 맞는 거예요. 또 환란 전 휴거가 왜 맞냐면 이 땅에 대환란이 있어요. 여러분 대환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엘서에 보면요, 마지막 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막 우후죽순 막 갑자기 이렇게 막 퍼지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그 대환란을 같이 꿈꿔요. 예언을 보고 꿈을 꾸고 그래요. 그런데 대환란이요, 어떤 환란이냐면요, 특히 주의 종분들 계시니까요, 거기는 주의 종만 따로 모아서 고문을 받는답니다. 어떤 환상이 나오냐면 이렇게 우르르 주의 종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는데요. 그리고 그들 중에 한 명을, 주의 종 한 명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다른 방으로 데려간대요. 그래서 그 다른 방에서 고문 받는 거, 666 안 받으려면 너 죽일 거라 해서 고문 받는 것을 생중계해 준대요. 모아있는 사람. 그러면 여기서 어떤 목사님 한 분은 그 고문 받는 것을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미리 준비해간 그 면도칼로 자기 손목을 그어가지고 자살을 한다. 실제 그때 되어질 일들을 환상으로 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그 이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와가지고 얘기를 한대요. 그럼 우르르 다 봤는데, 목사님들이 우르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 중에 그래도 나 아니다, 그래도 예수야, 나 예수를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데리고 가가지고요, 수술대에 이렇게 눕힌대요. 수술대에 눕힌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다 민대요. 머리카락을 팍팍 밀고 뇌 표피를 이렇게 그 면도칼 같은 거를 쫙 오려가지고 이렇게 뚜껑을 딱 뗀대요. 그럼 뇌가 나오잖아요. 그 뇌세포를 핀셋으로 하나씩 터뜨린 거예요.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 터뜨리고, 너 예수 믿는다고 너 부인해, 너 육육 받아, 그럼 너 단번에 죽여줄게. 그런데 주의 종도 그렇게 죽여요. 여러분 대환란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환란 통과하면서 환란을 남아 사역자 된다? 정말 알지도 못하고 정말 교만한 소리고, 여러분 남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때는 창세 이전에도 없고 창세 이후에도 없는 환란일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 2차 대전, 6.25 일제시대 사람 어떻게 죽였는지 아세요? 신사참배 안 한다는 분들? 고증에 나와 있어요. 안 쳐놔요. 이렇게 묶어놔요. 뒤로 이렇게 손목 의자에 묶어놔요. 손가락을 하나 잘라요.
신사 선배할 거야? 그럼 풀어줄게. 응. 또 잘라. 그렇게 10손가락을 다 잘라. 그리고 죽이냐? 발가락 10개를 또 잘랐다는 거가 있어요. 그래도 부인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 고난 중에서. 그런데 그런 신사참배 당했던 그 일제시대를과는 비교도 안 되는 환란이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그게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견디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무식한 믿음을 갖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 조심했어야 돼요. 왜냐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민수기에 나와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행해줄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하는 말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그냥 친구들하고 가면서 이렇게 그냥 별것 아니게 욕하는 거, 농담하는 거 하나님 다 듣고요. 다 기록해가지고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행한 대로 갚는다고 했어요. 그런 환란이에요. 특히 주의 종들은 절대 안 돼요. 남으면 절대 안 돼요. 그들이 받는 거와는 차원이 안 되는 고통을 주의 종들에게는 줍니다. 목사님들, 전사님들,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죄를 끊어내시고, 지금 끊으세요. 죄. 지금 사랑하는 거, 지금 음란물 있으면 지금 끊으셔야 돼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일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한 해에만 교통사고로 죽는 인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왜 거기에 나는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나는 그 교통사고, 여러 가지 그 환경들, 지하철에 불 나고 그래서 죽는 매일 나오죠? 이런 게 왜 나는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요.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주님, 저들이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야, 베드로야. 또는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저들이 너희들보다 12제자 니들보다 죄가 많아가지고 죽은 줄 알아? 니네 큰 착각하는 거야. 니네는 깨끗하고 그런 줄 알아? 니네도 돌이키지 않으면 저들처럼 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렸죠. 우주에서 인간을 보면요. 먼지보다 작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에 너희는 그런즉 안개와 같다. 그런즉 너희는 잠깐만도 없어진 안개와 같으니라. 그 말이 진짜라니까요. 우리는 진짜 그렇게 안개처럼 있다가 태양이 쏟아지는 안개처럼 쏟아지는 인생이 우리라니까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응답을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나 교회 안 갈게요. 이게 웃기는 소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만나셨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서 버거워서 그 가슴 벅찬 떨림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서 내가 원한 대로 복받고 내가 원한 대로 차 사고 내가 원한 대로 다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뜻이라고 목사님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잘못했어요. 우리는 망할 존재예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 중에 괴수예요. 여러분 중에 그래도 나는 정도면 그래도 나는 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나는. 여러분 이 시간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요. 이 시간 다 회개하십시오. 주님이 그런 마음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주님 내가 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더러운 것이 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의 의를 구하고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마지막 때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애쓰리고 머리 조아리고 금식하고 그때가 온 마지막 그날까지 그게 주의 의에 줄이고 굶주린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의 기도 뭐라 그랬어요? 하늘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아. 네가 아니고 저 세리의 기도가 나의 마음에 합한 기도야. 내가 저를 사랑해. 너는 미워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휴거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나 휴거 될 수 있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그동안 회개했습니다. 나 데려가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다 지우십시오. 그러면 남겨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겨집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기도하고 더 깨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이미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칼빈의 예정론이 나쁜 거예요. 저 칼빈의 예정론 비판했다고 욕 엄청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한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걸로 구원이 끝나버리면 예수님이 더 이상 왜 필요해요? 내가 구원받고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데 내게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그리고 택한 사람만 구원받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만 위해서 죽었어요?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그 선택과 유기를 통해 가지고 태어나자마자 구원받을 사람을 이미 정했으면 그 사람들만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모든 인류를 다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의 예정론은 나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제가 강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저를 감동하셔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썩어 있어가지고, 너무나 내 마음이 썩어 있어가지고, 너무나 여러분의 마음이 썩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랑치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주면 안다고, 우리는 저 남들보다 천국 지옥쯤 안다고, 저 사람과 틀려! 라고 하는 그 썩어버린 마음에 니네 아니다, 니들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니들도 돌아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처럼 망해! 라고 주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때려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의 구원은 천국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수고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씌워줄 때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잔치하자. 그때 가서. 지금 축복 터뜨리지 말고, 아 지금 나 휴가 될 겁니다 그러지 말고 그때 가서 보자.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내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바울도 자기의 길을 마지막까지 다 달려간 다음에 받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이미 우리는 축복을 터뜨려서 받았다고 끝내버리시죠? 여러분 구원 완성 없어요. 성경 보세요. 저도 성경 100독 이상 했어요. 저도 하루에 그래도 죄송하지만 3시간씩은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셔가지고.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따위 소리 없어요. 칼빈 나쁜 거예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그리고 이제 재림 어디까지 왔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보고요 사람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되어 있죠. 여기 장로교회 목사님들 계세요. 총신 나오신 목사님들 계시고, 죄송한 점 저는 눈치 보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요, 저는 그 어디서 이걸 배웠냐면요, 세례 요한을 읽었어요. 세례 요한 글을 이렇게 보는데 그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왜 잡아서 옥에 넣냐 보니까 그 성경 보세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한이 헤롯의 잘못을 일일이 이렇게 지적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헤롯은요, 세례 요한 정도는 한 번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자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 목숨 이런 걸 떠나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권한 앞에 와가지고, 야 임마 너 헤롯 너 잘못했어. 너 이복누이 헤로디하고 너 장가가 임마.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죄를 지적했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것 외에 헤로디아의 한 가지 악을 더해서 요한을 옥에 잡아넣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주의 종이라고 저는 이렇게 가슴이 확 박혔어요. 주의 종은요,
예수님 눈치만 봐야 돼요. 앞에 어떤 위대한 선배 목사님이 있고, 위대한 무디 목사님이 있고, 윤석천 목사님이 있고, 아니면 대통령이 있건, 하나님 말씀대로 봤을 때 그분 틀린 것 같다. 그럼 얘기를 해야 돼요.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사람 눈치 보는 순간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주의 종은 주의 종이 아니라니까요. 그가 어떻게 눈치 보는, 그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눈치를 보는 순간 그는 주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겠어요? 주의 종은 절대로 사람 눈치보면 안 돼요. 그러면 100% 망해요. 99%가 아니에요. 100% 망해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너만 오라? 김종사 너만 오라? 잘난 체 좀 하지 마. 많이 그럽니다. 저한테. 그래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얘기해야 되겠어요. 왜냐? 죄송하지만 누가 인정해 준 건 아니지만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눈치만 보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재림의 때에 말씀드릴 건데요. 그 열매로 그를 압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 열매로 그를 압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칼빈이요,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재판국장으로 있을 때요, 공식적으로 50여 명을 죽였고요.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고, 고문도 그런 고문이 없어요. 그 개중에 어떤 그 출판업자는 그 예정론 틀렸다라고 반박한 그 글을 쓴 출판업자를 찾아가가지고 그의 혀를 이렇게 잘라고 두 눈을 뽑고 그리고 죽였어요. 칼빈이 그렇게 죽였어요. 역사책에 나와요. 여자를 옷을 홀딱 벗기고 누드고문 시키다가 죽이고, 밧줄로 매달아가지고 쭉 누르뜨려가지고 죽이고, 칼빈이 그렇게 죽였어요. 예정론을 쓴 칼빈이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쏟아내는 삶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귀하다, 여러분 다 사랑한다, 다 천국 갈 거다, 이런 메시지를 쏟아내고 그 말과는 정반대 행위를 자기와 사상이 맞지 않는다고 가차없이 쳐 죽여버린 그 열매를 쏟아낸 칼빈, 여러분 그거는 그의 열매가 난 악마의 자식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로교에서 신학을 안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거친, 굉장히 많은 분들의, 목사님들의 마음에 이렇게 거치더라고요. 제가 칼빈의 예정론 비판을 써놨는데 댓글이 막, 댓글이 몇 개였지? 290개인가 막 달렸어요. 댓글이. 절반은 다 저를 욕하는 거였어요. 관계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는 주의 종이고, 제가 틀렸다면 하나님께서 너 틀렸어, 저를 징계하신다면 그 징계를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나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징계만 아니라면 하고 원할 뿐입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옳다고 얘기하십니다. 너 잘했다, 하나님 너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달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풉니다. 지금 뭐 전쟁도 일어나고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야 김종사, 야 전쟁은 있잖아, 1차 대전이나 그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그 끔찍한 전쟁은 예전에도 일어났거든. 우리나라는 8,000번 굉장히 많은 그 외침에 그 침략을 받아가지고 막 다 무너질 것 같은 전쟁도 있었거든. 자연재해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지금 때 아니야, 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간과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얘기를 하면서요,
이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정확한 기준점을 줬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메모할 수 있는 메모만 하세요.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알려드릴게요. 누가복음 21장 29절에 보면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그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31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복음서 다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재림의 징조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그건 요한계시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다 마지막 때 얘기를 하는데 그 마지막 때 재림의 시대가 언제부터 스타트하냐? 바로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나서 연계해가지고 민족이 민족을 드러나고 전쟁과 전쟁이 나고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온역이 일어나고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경초까지 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없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살고 있는지 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를 살고 있는지. 누가복음 21장 23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땅이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이로다. 그 밑에 24절이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이 그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키입니다. 키. 우리가 어느 경점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키예요. 24절에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히는데 언제까지 밟히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만 이방인들이 밟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듯이 1967년 6.1 전쟁이요. 6.1 전쟁으로 이날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여러분 6.1 전쟁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기적 같은 전쟁인 줄 아세요? 아랍 세력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 개의 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군비를 보면 아랍 연합 세력은 비행기가 한 2,000대, 이스라엘은 한 20대, 이 정도 파워 게임이었어요. 인간의 상상으로는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외신들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폭삭 망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 시작하고 6일 만에요, 이스라엘이 각 연합국들의 수도를 맹폭격해가지고요, 6일 만에 항복을 받아냈어요. 그것도 안식일 지키려고 6일에 끝냈대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차지했어요. 그런 다음에요, 여러분 주목하세요. 우리가 지금 25절 살고 있어요. 우리가 25절 살고 있어요. 25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여기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는요,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제가 쓰나미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2004년부터 쓰나미에 대해서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인도네시아 쓰나미입니다. 그 이전에는 기록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쓰나미. 그러니까 이 쓰나미가 25절에 바다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사람들이 혼란 중에 곤고한 거, 쓰나미로 이렇게 막 무서워하고 이런 시대, 이게 2004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25절에 있어요. 여기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 1월 성신의 징조가 지금 나타나는 슈퍼문, 태양풍, 그리고 2개의 태양이 보이는 거, 엘레니, 니비루, 이런 징조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하세요. 25절 다음에요,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밖에 나가 보니까 하늘의 권능들, 이 하늘의 권능들 영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별들, 천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무서워서 어디까지 무서워하냐? 그냥 더 보고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같으세요? 대환란이에요. 7년 대환란이에요. 이거는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 중에 그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기절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환란이에요. 7년 대환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냐? 7년 대환란 바로 직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했을 때. 그리고 27절에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회복 조금만 더 하고요. 자, 좀 스피디하게 좀 나갈게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21장 29절에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것이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나무는요, 대부분 국가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 이것은 여러 가지 많은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 이거 이해가 좀 주님 이해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성령님 이해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해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와 많은 나라가 싹이 나면, 독립을 하면, 새롭게 시작을 하면 그때가 여름이 가까운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1945년 2차 대전 후에요, 1948년도 5월 14일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고요, 그거와 연계해가지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가요, 독립을 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싹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와 맞물려가지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독립국가가 생겨났어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풀이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얘들아,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거든요. 얘들아, 니들 나중에 니들 디아스포라 되고 막 세상 이렇게 막 밝힐 거야, 사람들한테. 그런 다음에 2000년 후에 니들이 고토에 돌아올 건데, 그거 제가 다음에 할 거예요. 다시 니들이 만들 건데, 2000년을 격해서 니네 나라가 회복되고 다시 독립해서 시작하고, 그리고 또 여러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너희들과 같이 이렇게 독립하기 시작하면 그때가 내가 재림하는 그 시점이야. 다 온 시점이야.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독립을요, 이게 마지막 때 예언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내 민족을 나의 고토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인 줄 알릴 거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독립은요, 이거는 역사학자들 아니면 인류학자들은요,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는데 그 민족이 같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쪼개져가지고,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쪼개져가지고 막 작은 단위로 이렇게 뭉쳐가지고요, 이 나라 가고 저 나라 가고 이 나라 가고 이렇게 전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들이 2000년이라는 시간을 격해가지고요, 어느 한 날 옛날 땅, 옛날 그 선조들이 살던 그 땅에 다시 집결해가지고요, 그때 쓰던 언어를 같이 쓰고요, 그때 쓰던 문화를 같이 쓰고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그냥 독립했구나 이렇게 알고 스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왜냐면 제 조카가 지금 2세가 있어요. 미국 이민 2세가 있어요. 저희 누나가 미국 이민 가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델라웨어주에. 그 2세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말 잘 못해요. 띄엄띄엄해요. 하긴 하는데 2세만 돼도 그래요. 그런데 2000년이면요 몇 세대가 지난 거예요. 한 세대에 100살씩만 잡아도요 20세대가 더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대가 모여가지고 그 2000년대 쓰던 언어를 같이 쓰고요, 그때 문화를 또 같이 하고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천지를 만들었어, 내가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가장 직접적인 핵폭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 싹이 나고 이렇게 열매가 날수록 여러 가지 징조들이 더해지거든요. 이런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책 쓴 사람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 회복한 다음에 1950년 초에 이스라엘을 방문해가지고 기행문을 쓴 게 있어요.
그때 마크 트웨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 땅을 40km를 가는 동안 나무 한 그루 보지 못했다.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다 라고 기록해놨어요. 1950년도에.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렇게 기록하고 30년 정도 지나가지고요, 1970년대 정도로 와가지고 이스라엘이요, 강수량이요 550%가 늘었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거기가요, 그 황무하던 땅이요, 지금은 농산물을 수출하는 국가로 변해있어요, 이스라엘. 근데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 드넓은 황무지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그 3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 36장에 전에는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2600년 전에 예언하신 대로 이 땅이 지금 이루신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루시냐,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표변을 딱 주고, 야 니들 잘 봐, 마지막 때 내가 에스겔 다니엘서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이스라엘이 싹이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계속 발전하는 걸 보면 내가 한 발씩 가까이 온다는 것을 니들 알아, 그리고 준비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아는 게 도적같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이걸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도적같이 임할 거예요. 그리고 또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사야 60장 5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게 어떻게 최근에 알려졌는데요, 최근은 아니죠, 한 10년 전인가 알려졌는데 뉴스에 나왔어요. 그 이스라엘이 사해바다가 있어요. 사해바다는 어떻게 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흘러만 오는데 막혀 있어요. 흘러가질 않아요. 그래서 죽은 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몇천 년 동안 계속 그 흘러온 그 광물질이 쌓여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분석을 해봤더니 그 사해바다에 그 매장된 광물질이요, 이거 신문에 나온 거예요.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세 개 나라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합쳐도요, 그 사해바다의 광물질을 살 수 없대요. 놀랍죠. 근데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면 내가 다 왔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1992년도에 다미 선교 때와는 차원이 틀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1992년도 다미 선교회가 왜 잘못됐는지 아세요? 거기는 이런 성경을 갖고 푼 게 아니고요, 큰 두 가지 표적을 갖고 마지막을 풀었어요. 첫째는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거 하나랑 또 하나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을 갖고 풀었어요. 여러분 아시듯이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요, 그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확률이 25%도 안 되는 겁니다. 또 그 25%도 억지로 껴 맞춰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 노스트라다무스를 예언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풀리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풀리고, 이렇게 자기 그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예언이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이에요. 그런데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도에 이 지구 종말이 온다고 얘기해가지고 거기서 7년 대환란 빼는 1992년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오신다고 다밀선교회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웃기는 짓거리 한 거예요. 완전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여러분 아시듯이 우리 목사님들 아실 거예요. 다밀선교회가 일어나기 전에요, 그 어떤 종교 기독교 서점에는요 한 칸이 다 휴거 책이었어요. 신학교에서요 서로 연구했어요. 이렇게 언제쯤 올까, 요한계시록 갖고 막 풀면서 연구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1992년도로 딱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요,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교회에서 진정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탄이 그 다밀선교회를 통해 가지고 들어 써가지고 우리의 눈을 완전히 다 어둡게 하고, 그 얘기하면 이단시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도 피해자예요. 한국교회도 그 다밀선교회의 피해자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다밀선교회 피해자예요.
그런데 그 다미선 교회를 뭐 MP3 뭐 녹음돼도 뭐 관계 없습니다. 제가 눈치 안 본다고 그랬죠. 조은교 목사님이 지원했어요. 제가 들었어요. 1992년도에 예수님 오실 겁니다 라고 한 육성으로 녹음된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미선교회도 좀 그 큰 목사님들에게 희생자일 수 있어요. 물고 물려요. 지금 물고 물려요. 근데 어쨌든 그들이 핵심으로 삼았던 그 예언이 바로 그 노스트라다무스, 진짜 웃기지도 않은 그런 예언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거와는 차원이 틀리다는 거. 오직 성경만 갖고 지금 푼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독립한 지 600년이 지났나요? 아니죠. 고작 60년 지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60년 때 아시겠지만 그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가지고 있어요. 아시죠? 근데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챕터의 결론을 좀 내릴게요. 지금 우리가 어디 살고 있냐? 누가복음 21장 25절 살고 있어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 아파대 성난 소리 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여기에 여러분들 살고 있어요. 일월 성신의 징조 중에요. 이거는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9월 달에 엘레니라는 행성이 지금 오고 있어요. 엘레니. 이거는 러시아 국영방송에서는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 나사를요 미국 국가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운영하는 게. 나사를 세계 정부 애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얼마든지 그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정보를 오작동하고 이렇게 다르게 내고 이런 일을 하거든요. 저는 신문 기자이기 때문에 알아요. 신문 기자이기 때문에. 언론이 어떤 일을 하냐? 사람들을 미혹시키는데 기자들이 그런 일이 없어요.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사를 써가지고 같은 그 연대하는 이런 통신사에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 기자들이 그걸 벗고 사실 유무 확인하지 않아요. 그냥 그 보도자료대로 써가지고 올려요. 그러면 모든 기자들이 다 똑같은 것을 이렇게 사실로 취재한 것처럼 이렇게 써요. 우리 한국 언론도 그래요. 지금 그 일본의 그 방사성 이거 있죠?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거 안 쓰는 거예요. 그걸 보도 제한이라고 하거든요. 전문적으로.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일본 국가도 그렇고. 우리나라 방사능이요. 어떤 그 사람이요. 그 차를 타고 자기가 직접 자비로 도대체 방사능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해가지고요. 수도권을 다 돌면서 방사능량을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그걸 공개했어요. 인터넷에. 깜짝 놀랍니다. 도쿄만큼이나 오염되어 있어요. 서울이. 도쿄만큼. 모르잖아요. 우리 모르잖아요. 뉴스 안 나오잖아요. 보도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엘레니라는 행성이 오고 있는데 그게 그 러시아 국영 TV에도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혹시나 자기 세계 정보애들이 자기네 그 어떤 그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몰라요. 그게 정확히는 뭔지. 근데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역정보를 흘리는 건 아닌가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참고만 하라는 거예요. 나온 그 정보 중에 뭐가 있냐면 작년에 있었던 그 칠레 대지진 8.8인가요? 7점인가? 칠레 지진 그리고 굉장히 큰 뉴질랜드 7.2 지진 그리고 칠레 8.8 지진 그리고 일본의 9.0 지진 이것이 날 때요. 엘레닌과 지구와 태양이 일직선상이 되었답니다. 그때 그런 그 큰 지진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랬답니다. 그걸 이렇게 그 미국 나사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돌리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가장 큰 지진이었던 그 일본 지진이요. 그때 지구와 엘레닌과 태양이 일직선이 되었었는데 거리가 엘레닌과 지구의 거리가 6유였답니다. 우리는 보통 그 이렇게 거리 개념을 킬로미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행성과 행성 간의 거리는 킬로미터로 환산이 안 돼가지고 유라는 개념을 씁니다. 거리 개념은. 그런데 그때 일본 지진이 일어날 때 9.0 지진이 일어날 때
엘레닌과 지구의 거리가 6유였대요. 그런데 올 9월 27일 마지막 때쯤에 돼가지고요, 엘레닌 지구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엘레닌 지구 태양이 일직선을 이루거든요. 9월 말에. 근데 그때 거리가요 0. 몇몇 유랍니다. 그렇답니다. 그런데 그 엘레닌이 오면 달이 피같이 변하고 뭐 해가 비침을 그 3분의 1이 비침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엘레닌이, 저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사인을 안 줘요. 이게 진짜다 아니다 이렇게 사인을 안 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참고만 하고 있어요. 참고만. 그래서 지금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1챕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21장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 사는 민족들이 바다 파도의 성난소리로 인하여 혼란하는 중에 있는데, 여기서 지금 대화로 넘어가는 바로 직전 우리 여기 살고 있어요. 아멘. 아멘.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믿으셔야 돼요. 100%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지금 대화란 직전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나중에 제가 저거를 좀 얘기를 한번,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나중에 한번 제가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놓든가 그런 식으로 할게요. 자, 우리가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요,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요, 곡과 마옥의 전쟁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곡과 마옥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세상 끝날에 있을 전쟁이라고 얘기를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곡과 마옥의 전쟁이요, 곧 지금 일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곡과 마옥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요, 반드시 어떤 현상이 있어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평화를 해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에스겔에서 잠깐만 볼게요. 에스겔 죄송합니다. 주께서 이거를 먼저 했으면 싶다 하네요. 제 마음에. 다니엘서를 좀 볼게요.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그냥 메모만 하셔도 괜찮고요. 이거를 알고 곡과 마옥의 전쟁을 알아야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72일의 기한이 나와요. 72일의 기한. 이게 왜 그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세상이 끝나는가? 이거에 대한 답이에요. 왜 그리고 7년 대환란만 남았는가에 대한 답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그 다음에 다니엘서의 70일 이래, 이것을 꿰지 않으면 곡과 마옥의 전쟁도 꿰지 않고요, 많은 부분을 알 수 없어요.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보면 다니엘서 9장 24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 백성은 유대민족이에요. 그리고 내 거룩한 성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이라는 490년이라는 기한을 정했어요. 490년이라는 그 기한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이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요. 죄악이 영속돼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지구상의 모든 죄악, 사탄이 모두 다 결박돼가지고 완전히 무정의로 떨어지고 완전히 없어져요. 죄가 완전히 없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 490년 후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490년을 누구한테 줬냐면 이방인들에게 준 게 아니고요, 내 백성, 유대민족,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민족들, 여러분, 하나님께 택한 민족이 맞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택한 민족이 맞아요. 그런데 이 490년 후에 이런 완전한 죄가 끝나는데,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데 그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뭐냐면 7이레와 62이레가 지난 다음에 25절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 490년이라는 시간이 언제부터 스타트를 하냐, 언제부터 스타트하는지를 모르면 지금이 490년이 시작일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기준점이 틀려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명확해요. 언제부터 이 490년이 시작을 하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건하는 영이요, 느헤미야에 나와요.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막 울고 있어요. 막 근심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 술 맡은 관원장인가 막 그랬거든요. 떡인가 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술이죠, 술. 예. 그래서 왕하고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대화하고 그러는 그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이렇게 낯빛이 흐린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걸 보고 왕이 야 봐, 느헤미야,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그랬더니 우리 민족 성이 이렇게 파괴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러면 왕이 그래요. 그래? 중건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490년.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한 다음에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면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7이레가 지나면 한 사건이 나오고요. 성이 중건되는 사건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62이레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거든요. 조금 어렵습니까? 괜찮죠? 이거 어려우시면 계속 듣고 또 듣고 기도하시면서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목사님들께 여쭤보시고 그래 보세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난 다음에요. 7이레가 49년이 지난 다음에요. 제2 예루살렘 성이 중건돼요. 그걸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중건돼요. 그리고 그 다음 62이레가 지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끊어진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토탈할게요. 좀 이해하기 쉽게. 자, 490년 후면 이 땅의 완전한 죄악이 끊어져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한번 끊어지는데 언제 끊어지냐? 483년 후에 그리스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예언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죽는 게. 그게 26절이에요. 26절.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이 일어나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장차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 없어져 이 땅에서 죽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는데 장차 한 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왕이 일어나가지고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고 종말은 홍수의 엄몰대 같은 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어 황폐할 것이 작정되는. 또 그가 적그리스도 장차 일어난 그 한 왕이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서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게 7년 언약. 그런 다음에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자에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쏟아지리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타임테이블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나요. 그때부터 490년 후면 이 땅이 없어지는데 그 없어지기 전에 큰 사건이 나와요.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이 다시 중건되고 수르바벨 성전이 중건되고 그 다음에 62이레 후에 483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진다는 게 나와요. 그런 큰 두 개의 사건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장차 한 적그리스도 왕이 일어나가지고 7년 동안 나머지 7년 동안 언약을 맺고 490년을 다 마친 다음에 이 땅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런데 이 아닥사스 왕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그 시점이요, BC 445년 3월 14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진 62일에 483년을 더하면요, AD 33년이 나오거든요. AD 33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GSFC라는 게 있어요. 우주 고다드 비행센터라는 게 있어요. 우주 고다드 비행센터.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일식현상이 일어나고요, 또 하나는 지진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추정하는 그 AD 33년 그 3월 14일 그 유월절 경이에요. 고다드 우주 비행센터 그걸로 이렇게 일식을 찾았더니, 그게 나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일식 월식을 찾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옛날에 그때 일식이 일어났어요. 그리고요, 플레곤이라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플레곤. 그 사람이 그 역사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202회기 올림피아기 제4회 때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더니 큰 지진이 일어나서 니케의 여러 가옥들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플래곤이 적고 있어요. 근데 올림피아기 202년 제4회째는요, 우리나라 달력을 하면 AD 33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다는 그 마태복음에 기록된 제6시, 그게 또 그와 연관이 돼요. 그리고요, 타키투스라고 있어요. 타키투스. 역사학자거든요. 로마 왕실 연대기를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당시 그 시점에 초자연적인 어둠이 있었다. 그래서 이 어둠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거를 기록한 것을 공문서를 로마 정부에 보내가지고 당시에는 로마 정부 사람들이 그 초자연적인 어둠에 대한 것을 읽었다, 열람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다니엘서에서 얘기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영이 날 때부터 정확히 483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진다는 그 예언 때 정확히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살아계셨어요. 예언대로 오셨어요. 예언대로 십자가 지시고요.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2살 밑으로 싹 다 죽이죠. 동방박사에 알아보고. 여러분, 왜 그렇게 죽였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예언을 안 거예요.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안 거예요. 헤롯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안 거예요, 이 예언은. 그러니까 얘네들 그 예언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일어날 거라는 예언은 없는데 언제 죽겠다는 예언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제 죽겠다는 그 시점을 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돌려봤더니 한 2살 밑으로 싹 다 죽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2살 밑으로 싹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물론 그는 처음부터 도적질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오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는 이 예언에 빠삭했던 사람이에요. 그 열심당원이었거든요.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가룟 유다는 그 유대 민족들 중에 가장 많이 이렇게 원하고 소원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예언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진다고 되거든요. 끊어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정말 너 예수야? 너 정말 구원자야? 너 정말 메시아야? 라고 해서 판 거예요, 예수를. 시험하나. 그가 진짜 메시아이지. 이게 어디서 증명되냐면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기 일주일 전에요,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찬송할 이시여 이렇게 막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고 막 흔들면서 자기 겉엎혀가지고 막 그래요. 왕이라고. 그렇잖아요.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이 온 성이 떠들썩하게 그렇게 예수를 환영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거든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가 구주신가? 저가 메시아인가? 라고 마음이 의심했다고 그랬어요. 역시 그들이 시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십자가에 내려와봐 그러잖아요. 끝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왜 그랬냐면 마지막까지 의심한 거예요. 얘네들 영화 회복이라는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들은 그리스도가 죽을 수 없다고 얘네는 믿고 있어요. 유대민족은 근본적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다가도 다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왕으로서 이 로마에서 폭정을 종식시키고 이러길 그 사람들은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주일 만에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못 박아라 라고 용인한 거예요. 그들이 물론 주축들은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로 못 박으라 할 때 백성들이 그냥 묵인한 거예요. 용인한 거예요. 백성들이 묵인하고 용인하지 않으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어요.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에서 온 거냐 물어봤더니 대상들이 뭐라고 했냐면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만약에 땅에서 온 거라고 하면 백성들이 우리를 돌로 칠까봐 말을 못하겠다고 그래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려고 해도 백성들이 그것을 용인하지 않으면 못 박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막 우르르 이렇게 할 때 정말 저 메시아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바로 이 다니엘서 483년 후에 그리스도가 끊어질 거야, 이 예언 때문에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알지 못하면요, 재림은 알 수 없어요. 초림과 재림은 다른 사건이 아니에요.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장차 환왕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가 이제 부활했잖아요. 이 유대 민족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잖아요. 그걸 봤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여 명의 형제들이 보는 데서 직접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돼 있거든요. 40일 동안 이 땅에서 있으시면서. 그런데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 물어봐요. 주님, 당신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12제자는 아직까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는 존재가 아니고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유대민족을 구속하는 그런 구속자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막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바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지금 예언대로 이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으면 이스라엘을 회복해야지, 어디 가세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바지가랑이를 붙드는 거예요, 베드로 성격에. 그때 예수님께서 때와 시에 대해서는 너에게 알 권한이 아니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때와 시에 대해서 그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얘기를 하면 그들이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래서 때와 시에 대해서 그때 얘기를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쓴 거를 보세요. 베드로가 쓴 거를 보세요. 성령 받으니까, 성령이 그때를 알려주니까 쓰잖아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지를 네가 알지 못하느뇨. 그때를 사모해라. 그때 이런 징조들이 있겠다 라고 하잖아요. 즉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 이 사도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이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래서 바로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2000년이 훌쩍 지난 거예요. 왜 지났냐? 그들이 성령 받으니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의 말을 막 들어도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막 들어도요, 졸음와요.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알게 돼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승천하실 때, 막 부활해가지고 막 올라가실 때 막 바지가랑이 잡던 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안 거예요. 메시아가 우리 유대민족만이 아니고 저 이방인들까지 다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렇게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유대민족들을,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야 니들 자랑하지 마.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니들 이방인들 구원하시려고 저 유대인들의 눈을 잠깐 가려준 거야. 니들 자부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이 유대민족들에게 죄송하지만 고마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희생하면서, 이 택한 민족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심판의 때를 이렇게 7년 금방 끝나는 건데 그걸 2000년까지 지금 유예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에게 내가 그에게 그 축복을 이렇게 하겠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임하게 할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주세요. 저는 체험하고 있어요. 저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유대민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저는 축복하거든요. 정말 하나님께 놀라운 영적인 선물을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에게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이들이 물론 아니었지만 알아봐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랬으면 이미 끝났어요. 세상. 끝났어요. 그런데 성경이 마태복음 24장 재림을 얘기하기 전에 23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눈이 벗겨져 가지고 아멘 찬송하시는 이여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눈이 벗겨져 가지고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아는 것들이 막 구름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1997년도부터요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요 예수를 가르치고 있어요. 메시아닉주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그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막 영접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다 맞물리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의 비밀이에요. 이걸 모르면 재림은 절대로 풀리지 않아요. 아멘. 아멘. 자 이제 마지막 하나 고가 마옥의 전쟁만 보고 베리치까지 나가겠습니다. 베리치까지. 자 고가 마옥의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전쟁인데요. 이 고가 마옥의 전쟁이 일어나려면 이스라엘이 평화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요. 고가 마옥이 소련인데요. 소련 연합군인데요. 언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냐? 이스라엘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빗장도 없고 성벽도 없고 이럴 때 침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그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 나면 뭐 이게 뭐 고가 마옥의 전쟁이니 막 떠드는데요.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다 틀린 거예요. 네, 다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맞으면요 성경이 거짓말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평화하지 않거든요. 맨날 테러 나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위험을 여러분 당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슬람의 테러 그 살해 위협이 도시의 시내를 잠입해가지고요 일가족을 싹 다 죽였거든요. 이스라엘이 테러로 그 이스라엘 일가족을. 근데 3살짜리 애를요 목을 따가지고 참수시켰어요. 3살짜리.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위협을 겪고 지금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지금 그 평화해요? 그러니까 지금 들이닥쳐도 고가 마오기 전에 세상 끝나려는 전쟁 아니에요. 미혹되지 마세요. 계시록이래. 그냥 그 에스겔서 38장 11절이에요. 에스겔 38장 11절. 보실 분은 보시고 메모하실 분은 메모하시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기를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그 고가 마오고 소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련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는데 거기는 성벽도 없고 이스라엘이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고 염려가 없어. 다 평안히 평안하다 이러고 거한다는 거예요. 백성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된 역사 이래로요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앞에서 우리 땅 돌려도 이렇게 시위하고 있거든요. 맨날 경찰 배치하고 맨날 테러 일어나고 이래요 지금. 그런데 이런 그 문도 빗장도 없는 염려 없이 평안은 거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뭐냐? 이게 7년 평화 언약이죠. 에스겔서 38장 21절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7년 평화 조약을 맺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그 속에 이렇게 좀 확 담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환란전 휴거를 믿어요. 그렇죠? 근데 환란전 휴거가 되려면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휴거가 돼야 돼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냐? 성경의 다니엘서에 언제 나타나냐? 많은 사람과 더불어 가지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7년 언약을 맺을 때 그때 그 맺는 왕, 주축으로 맺는 사람,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맺으려고 하는 이 조짐들이 보이고 있어요. 조짐들이. 어떤 조짐이 보이냐면요. 그 조짐의 핵심은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에요. 이런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평화 언약을 체결을 해줘요. 평화 언약 체결하면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뭐 문서 주고, 뭐 니들 그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 침공하면
뭐 우리 유엔군이나 또는 뭐 세계 정부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니들 보호해줄게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이런 종이 쪼가리 하나 갖고 이스라엘이 평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거. 내가 지금 막 그 주위에 둘러싸여 있어요. 제가 막 내 주위에 칼도 있고 막 총도 있고 막 이렇게 막 둘러싸여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야, 이거 서명해. 그럼 내가 저 사람들 모든 위협으로부터 내가 지켜줄게. 그렇게 한다고 제가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여러분 편안하시겠어요? 편안할 수가 없어요. 종이 쪽가리 갖고 하나 어떻게 그동안 인류 역사가 어떻게 말도 막 뒤집었다 그러는데 절대로 이스라엘은 평화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평화하려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압도적인 무력 시위를 보여주든가 아니면 그 무력 시위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을 일통하든가 이런 전쟁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아랍 그 이슬람 세력들이 정말 이스라엘 건드리면 안 돼. 이스라엘 건드리면 안 돼. 우리 죽어. 이런 뭔가를 제스처를 알아야지만 그때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우리가 또 니네 이렇게 편안한데 우리가 또 도와주고 이러면 이제 빗장도 없이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이번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일어나야지만 고가 마옥의 전쟁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저 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가 마옥의 전쟁, 이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요, 곧 일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뉴스 보세요. 작년 10월 2010년 8월 10일 날인가요? 2010년은 맞아요. 그때 이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란과 팔레스타인들 왕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음 달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칠 건데 너희들 우리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좀 연구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란은 이미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칠 거다, 칠 거야 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란 대통령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일으켜야만 돼요. 왜냐하면 이란 대통령이 취임할 때요,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이란 대통령이 취임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뭐라고 사명을 부여받았냐면 이맘이란 12번째 이맘,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예요. 이슬람의 메시아예요. 이슬람의 메시아. 그가 12번째 이맘이거든요. 12번째 이맘이 나한테 얘기하기를 이스라엘을 니 때에 쳐부숴야 된다. 미국도 니 때에 쳐부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이렇게 이란 대통령으로 취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자기 임기 동안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쳐부숴야 돼.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에요. 그의 임기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가 마옥이요. 고가 마옥의 전쟁 잠깐만 제가 38장 2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냥 그 메모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10분 내로 해서 마무리할게요.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 로스는 러시아의 어원이고요. 메색은 모스크바의 어원이고요. 두발은 그 트볼스키라고 시베리아현 수도예요. 그러니까 이 곡은 곧 로스, 메색, 두발 왕인데 이게 러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러시아. 이들이 누구랑 연합을 하냐면 5절에요.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이란이에요. 이란. 그리고 바사와 구스는 이디오피아예요. 그리고 붓은 애굽의 서방이니까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그리고 고멜은 그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는 전통적으로 친러시아입니다. 바로 그 모스크바가 여기 있으면 바로 밑에 우크라이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때와 함께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 이게 중요합니다. 이 도갈마가 그 터키거든요. 터키. 지금 그 이란도 그렇고요, 이디오피아도 그렇고요, 리비아도 그렇고요, 우크라이나도 그렇고요, 다 친러시아예요. 그런데 유독 100% 이렇게 터키만 아직 안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 예언이요, 이게 엄청난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요, 그 바샤 이란은요 친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1970년도인가요? 80년도인가 그 회교혁명이 일어나요. 회교혁명이. 그러면서 그 회교혁명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렇게 돌변합니다. 반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소련과 함께 그 연합하는 그 왕들 중에요. 이집트가 빠진 거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고대로부터 이스라엘과 막 그 적이 아니면 안 돼요. 역사가 그래요. 이집트는. 우리나라처럼 남북관대 돼가지고 이렇게 통일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역사를 보면요. 니네 이 자식들 니네 안 죽이면 우리 죽어. 이런 그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데 연합군에 이집트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희한하게 봐야 돼요. 그런데 1979년도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체결됐어요. 그때 이집트가 이스라엘하고 우호 조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1979년도에 동이란 시간대 이란에서 회교혁명이 일어나가지고요. 이란이 돌아서. 그래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1979년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걸 이해를 하실려나 모르겠는데 그냥 갈게요. 제가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고 갈게요. 성경의 마지막 때 전쟁이 큰 전쟁이 두 개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곡과 마옥의 전쟁이고요. 또 하나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인류 최후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방의 왕들이 이스라엘에서 동방이면 그 중국 쪽 아시아거든요. 그 아시아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넘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때리는 공격하는 이런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걸림돌이 있어요. 왜냐하면 묘사하기를 탱크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걸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의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면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탱크가 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비행기가 아니고. 그 비밀이 1979년도에 풀렸어요. 1979년도에 그 캐라코람 하이웨이라고 있습니다. 캐라코람 하이웨이. 쳐보세요. 캐라코람 하이웨이. 중국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요. 20만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요. 히말라야 산맥을 뚫었어요. 2만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그래서 지금 탱크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1979년도에 뚫렸어요. 캐라코람 하이웨이가. 무슨 말이냐? 이미 성경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어떤 그 예언들, 그런 것들이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국가적으로 모든 그 장치가 다 무대 장치가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그 모든 민족의 우뚝 서는 그 시점과 맞물려 가지고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자, 곡과 마옥의 전쟁 요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소련이 있어요. 소련이 대장이에요. 소련이 대장인데 이 소련하고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리비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터키 이런 연합군들이 모여가지고 그 평안하다 하는 그 이스라엘을 칩니다. 이게 곡과 마옥의 전쟁인데요. 이 곡과 마옥의 전쟁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년 평화 언약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곡과 마옥의 전쟁 뉴스에서 우리가 소련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라는 뉴스를 우리가 보면요, 우리는 남겨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뉴스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터키를 주목하라고 그랬냐면요, 터키가 본래부터 친이스라엘이었어요. 친미국이었고. 그런데 작년 2010년 5월 31일 날이요, 이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있는 이 가자 지구에 하마스라는 무장단체가 있어요. 이 하마스 무장단체에게 터키에서 가자 지구로 구호선을 보냈어요. 그 하마스 무장단체를 도우려고. 근데 이스라엘에서 그 정보를 캐치해가지고 그 터키에서 보낸 그 가자 지구 구호선을 공략해가지고 거기서 실갱이 하다가 터키 사람들 9명을 죽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 특수부대가 9명을 죽여요.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터키랑 이스라엘이 완전 반목합니다. 완전 전제까지 불쌍하죠. 그래서 올해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올해 또 그 가자지구로 다행히 올해 그 터키는 포함 안 돼 있어요. 올해도 분명히 가자지구로 또 그 이 구호선을 보내는데 다행히 터키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인데 예전에는 그 보내기 전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가자적으로 보이는 9호선에 우리 국민들이 있으면 터키 외무장관이 발언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있으면 만약에 그 이스라엘 니들이 똑같이 작년처럼 그 공격해가지고 어떤 그 무력적인 도발을 하면 우리 전쟁하겠어. 이스라엘 니들과 전쟁할 거야. 라고 터키 외무장관이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뉴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국영방송, 우리나라의 KBS 같은 국영방송에서요. 이제 고가마옥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텔레비전에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이제 그 에스겔 37장은 이루어졌고 38장, 그러니까 고가마옥의 전쟁이 38장이거든요. 그 38장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마지막 때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지금 우리가 와 있나? 어느 경점까지 와 있나? 아셔야 돼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만약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 터지고 평화조약 초회한다고 뉴스에서 막 그 나오면 우리의 머리를 들어야 돼요. 더 깨어서 회개해야 되고 더 여기를 막 떼굴떼굴 부르면서 가족을 아직 구원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피 뿌리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야 돼요. 다 왔어요. 성경에 보면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요. 바로 성전 제사가 시작이 돼요. 제3성전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성전이 49년 동안, 46년 동안 지었는데요. 지금은 성전이 8개월 만에 지을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기초석을 다 깎아놨고 레위인들을 뽑아가지고 제사 교육을 시키고요. 이미 성전 짓자, 모스크 사원을 헐고 성전을 짓자라고 하면 스타트 그 성전 짓자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8개월 만에 바로 확 성전이 지어진다. 제3성전. 그걸 이미 다 얘기를 해놨다. 정보 있어요. 그 기초석 깎아놓고 그런 거 다 있어요. 영상 다 떠요. 그런데 제3성전이 지어지면요. 이거는 완벽하게 100% 환란기예요. 그런데 그 준비를 다 했어요. 이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그 제3성전이 지어지기 바로 그 앞에 모형으로 그 성전을 졌어요. 모형으로. 왜냐하면 레위인들을 거기서 좀 훈련시키려고요. 모형으로 지은 데서 바로 투입할 수 있게. 지금 그러고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지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다 준비돼도 붉은 암송아지가 나오지 않으면 제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성경 그 유대인들 민수기에 나오는 거. 근데 그 붉은 암송아지가요. 내에 없다가 1997년도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붉은 암송아지가. 근데 그것은 그 이렇게 현미경으로 검사를 해봤더니 얇은 두 개의 그 가닥에 털이 있어가지고 불합격되고 다른 것이 또 나와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붉은 암송아지. 극비예요. 이스라엘이 최극비예요. 그게 없으면 제사를 못 지내요. 그런 제가 이게 확실하진 않은데요. 저도 그 정보로 이렇게 전한 건데 그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나면요. 3년 안에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얼핏 이렇게 참고만 하세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고요. 3년인가 2년인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곧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을 하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3성전이 지어지면 환란기예요. 우리가 제3성전 지는 거 보고 있으면 남겨진 거예요. 자, 마지막 베리칩은 건너뛰겠습니다. 베리칩은 우리 그 목사님께서 주신 그 CD가 있다 하더라고요. 1부터 2. 그거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제가 왜 베리칩을 왜 얘기하냐면요. 베리칩은 후 3년 반 때 강제되어지는 칩이거든요. 탈란 후. 그런데 지금 막 얼마나 많은 국가가 받고 있냐면요. 그것만 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장난 아니에요. 베리칩을 주여 안 갖고 왔네. 6대륙을 다 덮었어요.
육계 대륙 있죠? 육계 대륙을 베리칩이 이미 다 덮었어요. 몰랐죠. 다 덮었어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3년 반 때, 후 3년 반 때 강제하는 거거든요, 적그리스도가. 근데 그게 이미 전 대륙을 다 덮었다는 것은요, 이제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그 스마트폰에 보면 그 MPC 기술 장착, 이제 더 이상 지갑 필요 없다, 이런 기사 보시죠? 그리고 2013년도부터 그 전자주민등록증 발급하는 거 아시죠? 그게 최종이에요. 그거 다음 베리칩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좋아하시면 안 돼요. 스마트폰에 얼마 전에 그 구글에서 위치 추적 그 기술 우리도 모르게 넣어가지고 막 그 나온 거 있죠? 그거 다 저거예요. 그 실험한 거예요. 그 치대 그 GPS 장착이 얼마나 잘 되는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가, 그 실험한 거예요. 베리칩이요. 처음에 나왔을 때요. 미국에서 처음 나왔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들고 일어났어요. 아니, 야, 666 이거 아니냐? 성경에 나오는 그 666 아니냐? 이거 니네 왜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ADS사, 베리칩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야, 이거 유료용이야. 이거 매매돼? 매매 기능 없잖아. 안 되잖아.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돼 있어? 매매된다고 그랬잖아. 우리 아니잖아. 의료용이잖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아니잖아. 됐지? 이렇게 해서 무마시켰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요. 이 베리칩사가 스틸볼트라는 그 신용정보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그 매매할 수 있는 그 기능을요. 이 베리칩에 탑재했어요. 그 다음에는 GPS 하는 그 회사를 인수해가지고요. 그 기능을 탑재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름이요. 베리칩, ADS, 어플라이드, 뭐 또 그 헬스링크 이렇게 매번 자기 정체성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기능들은 실제 매매하는 기능을 다 넣었어요. 그리고 이 베리칩에는 128개 유전자 코드가 들어가요. 그걸 어떻게 넣냐면 1997년도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인간 게놈 지도가 발견됐어요. 128개 유전자 지도가. 거기 그 유전자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바꾸면 전기 신호를 줘가지고 이렇게 조작하면요.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 막 난폭해지고요. 성격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고요. 막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발견될 당시 그때 미국 대통령이 빌 클린턴이었거든요. 이 클린턴이 그 128개 유전자 지도가 발견된 날 선포했어요. 세계의 날로 선포했어요. 아, 이거는 인간들의 그 승리야. 세계의 날로 선포하고는요. 바로 ADS사 그 베리칩을 만드는 그 회장 척 설리반이라고 하거든요. 그 설리반 회장한테 니네들이 만드는 생산하는 그 베리칩 코드에 이 128개 유전자 정보를 다 넣어 라고 명령했어요. 이게 그 유명한 그 인클라우드 조요 무슨 법인데 인클루전 법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런 법이 있어요. 그게 그 유명한 법이에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전 세계를 지금 다 덮고 있는 이 베리칩에는 128개 유전자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나중에 지금은 근데 그 128개 유전자 정보를 조작은 하지 않고 있어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그 유전자 조작을 할 수 있는 전기 버튼만 딱 누르면 우리 인성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누르는 순간 그 유전자가 바뀌어가지고요. 적그리스도가 예수로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자로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조작돼가지고 변경돼가지고. 왜 사탄이 그러냐? 사탄은요. 성경을 보면요. 사탄이 제일 갈망하는 게 있어요. 정말 꿈에도 갈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으로부터 영광 받아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128개 유전자가 조작되면요. 인간이 사탄을 경배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경배하게 돼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아닐 수도 있어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네가 범죄하면 네 손을 찍어내라. 이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깨달은 거예요. 네 손이 범죄하면 네 손을 찍어내라. 유전자를 그 66을 받고요.
그러니까 제 믿음이에요.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나름 그냥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 유전자를 베이직을 받고요. 아직 유전자 코드가 나기 전에 이 손을 찍어내 버리면요. 그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범죄하면 네 손을 찍어내 버려. 그게 진짜 얘기 같아요, 저는. 그게 네가 죄 많이 하면 그런 손을 찍어내고 눈을 빼버리는 고통으로 네가 저걸 해. 회개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베리칩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하신 말씀 같아요. 네가 모르고 받았어? 그러면 그거 작동하기 전에 너 지금 손 잘라버려. 그리고 천국아.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거예요. 결론입니다. 장시간을 달려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정말 다 왔습니다. 정말 다 왔습니다. 마지막 제가 테트라드라는 거 하나만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것도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심취하지는 마세요. 성경에 분명히 어느 경전까지는 오는지는 알려줄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날과 그 시와 그 때를 못 박는 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권한을 완전히 위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그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1월 성신의 징조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테트라드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테트라드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냐면 4번 연속이요. 2년 동안 4번 연속 계기월식이 연달아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4번 연속 계기월식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계기월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분월식인가 계기월식인가? 이건 다시 한번 검색해보세요. 테트라드라고 검색해보세요. 달이 붉게 변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 현상이 연속 4번 나타나는 것, 그게 테트라드예요. 그런데 테트라드가 언제 나타났냐? 이게 유대인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해서 나타나요. 1776년에요. 스위스인가요? 스위스 제네바인가요? 제가 자꾸 이게 메모를 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스위스인지 스웨덴인지 스페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숫자예요, 숫자. 한번 검색해 보세요. 1776년도에 유대인들이 유럽 스위스인지 스웨덴인지 스페인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대단위로 쫓겨나요. 대단위로 쫓겨나요. 박해를 받아요. 그때 테트라드가 일어나요. 연속 4번 그렇게. 그리고 또 언제 일어나냐면요. 1949년도부터 1950년도에 테트라드가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지만 독립하자마자 아랍연합국이 쳐들어왔어요. 침공했어요. 그래서 독립전쟁을 해요. 이 이스라엘이. 그거를 1949년도까지 독립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테트라드가 나타날 때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일어나냐면요. 1967년부터 1968년도에 테트라드가 또 일어나요. 196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6.1 전쟁으로 예루살렘이 탈환하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럽으로부터 대박해되는 날 일어났고, 이스라엘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날 일어났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날 일어났고.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유대민족이 유럽에 계속 거주했으면요, 이스라엘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렇게 쫓겨나고 박해받는 그거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하는 시동 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동 걸 때, 이스라엘 회복되려고 시동될 때, 큰 사건 때 테트라드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테트라드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에 봤듯이 내 백성과 내 사랑하는 성,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기한을 정했잖아요. 그 기한을 이룰 때 또 테트라드가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테트라드가요, 2014년하고 2015년 때 일어나요. 테트라드가. 그리고는요, 더 이상 안 일어나요.
25세기까지 안 일어나요. 그 후로 테트라드. 그런데 2014년 15년 테트라드 때는요, 뭐가 같이 겸해서 일어나냐면요, 섣달 금날, 이스라엘의 섣달 금날 계기일식이 같이 일어나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32절에요. 31절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변하는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의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의 재림이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이유가 1월 일자와 연한과 사시와 징조를 이루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테트라드는 1월 성신이에요. 그게 징조를 보이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과학적으로 그래요. 지금.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결론은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재림을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가 나를 준비하지 않고 세상에 여전히 살아가도록 가만두지 않아요. 제가 이 휴거를 언제부터 이렇게 받아들인 줄 아세요?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2011년 3월 11일 날 일본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방사능 얘기가 바로 터지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이상한 거예요,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막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예요.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아무런 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막 불안했어요. 제 영이 막 불안했어요. 그래서 같은 동료들한테, 야, 이거 큰일 난 것 같다, 이거. 저 방사능이 한국까지 이렇게 온다는, 전 세계를 다 돈다는데, 야, 이거 세상 끝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동료들이, 아이씨, 이게 막 이렇게 대수 막 치부하고. 근데 저는 그랬어요. 저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긍정의 힘 뒤집어보기라는 책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그냥 출판을 하도 안 해줘가지고 글은 좋은데 안 팔리겠다고 출판을 안 해주더라고요. 나중에 긍정의 힘 뒤집어보기 치면 나와요. 인터넷에 나와요.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쓰고 나서 번영신학에 대해서 번영신학을 완전히 파헤치려고 케네스 해긴부터 해가지고 조용기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이 번영신학 데리고 와가지고 녹음돼도 모릅니다. 한국신학 변질시켰어요. 그분이. 기자는 알아요. 기자들은 알아요. 원래 우리 거기까지 나가지 맙시다. 어쨌든 이런 번영신학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파헤치려고 했어요. 너무 아니니까. 예수 팔아서 벤츠 사라고 하니까. 그거 아닌데. 예수 팔아서 고난을 사야죠. 예수 믿는다는 건 고난이에요. 십자가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그게 변질된 거예요. 그게. 예수 팔아서 건강해라. 예수 팔아서 부자 되라. 예수 팔아서 높은 데 올라가라. 예수님 가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이 들려요.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쳤다 보니까 확 뒤집어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 재림을요,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엘 오스틴 긍정의힘하고 번영신학 이제 분석한 글 쓰려고 자로 막 쳤다가 보니까 이 번영신학이 휴거로 연결되더라고요. 번영신학이 그걸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번영신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휴거를 준비하더라고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휴거를 연결하다 보니까 지옥을 이렇게 알게 되고, 지옥을 알게 되니까 최대원 목사님 통해가지고 처벌한 목사님을 알게 되고, 처벌한 목사님 지옥 관정을 들으니까 이거는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돌리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저는 술을 마셨어요. 저는 술이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진짜예요. 왜냐면 저희 교회는 예배 다 끝나면요,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 데리고 이렇게 술 마시러 갔어요. 단합하자고.
죄 아닌 줄 알았어요. 진짜예요. 그냥 성경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진짜 복음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도 술이 죄가 아닌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저를 미혹하고 잡고 있었던 마귀였던 거예요. 제가 기도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지옥 복음을 듣고 나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최대호 목사님이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진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보라 목사님의 간증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술 마셨을 거예요. 이런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면서도 술을 마셨을 거예요. 죄가 아닌 줄 알았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영안을 많이 열어주셨거든요. 저 서울역 이렇게 지나다니잖아요. 서울역 위에 이렇게 역사박물관 위에요. 이따만한 귀신이 이렇게 누워있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뭐 뿌리고, 그러면 사람들 거기서 막 음란한 생각 막 집어넣고 막 그래요. 여자들 이렇게 막 지나갈 때요, 그 머리 위에 뱀이 이렇게 떠 있는 게 저는 보여요. 그런데 술 속에요, 진짜 있어요. 저는 실뱀 이런 건 못 봤는데 술 속에 막 똥이 막 들어있더라고요. 오바이트 막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막 술 속에 있더라고요.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먹고 싶지도 않고. 어쨌든 그런 체험을 했어요. 결론입니다. 2011년부터요. 제가 이 휴거를 준비하면서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2011년부터요. 이 휴거를 사모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고개 끄덕이시죠?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현상이냐? 아니에요. 최대원 목사님은 지금 그 메일을 받기를요. 전 세계 사람들은 다 메일을 받고 있어요. 전 세계가 같이 움직이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게 뭘 증명합니까? 정말 끝났다는 거예요. 정말 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돈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더 이상 이 땅 하면 안 돼요. 아멘? 더 기도하면서 정말 다가왔음을 그 마음에 이렇게 깊이 품고요. 오직 하나, 예수만 붙으세요. 예수 십자가. 근데 예수 팔아서 벤츠 사시면 안 돼요. 그런 거 구하면 안 돼요. 예수 팔아서 고난을 구하세요. 예수께 기도해서 내 몸에 징계를 달라고 하세요. 내가 혹시라도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주님 바로 나를 징계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제 말을 듣고 계신데요. 저는 기도할 때 3가지만 구합니다. 하나님, 겸손, 사랑, 징계를 주십시오. 돈 주지 마십시오. 징계만 주세요. 왜냐면 죄송합니다. 이 말씀까지 드려가지고 그 감동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에서가 있고요, 야곱이 있어요. 성경에 에서는 미워했고,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요, 야곱의 삶과 에서의 삶을 보세요. 에서의 삶은 형통했어요. 그렇잖아요. 20년 후에 동생을 만나러 올 때요, 400인의 수하를 끌고 왔어요. 거부였어요. 잘 살았어요. 여자도 많이 막 바꾸고 막 그랬겠지. 그런데 야곱의 삶을 보세요. 삼촌한테 밤과 자지도 못하고, 야곱이 고백해요. 나는 자지도 못하고 삼촌한테 이야기를 고생하면서 삼촌의 양떼를 돌봤다고. 20년 동안 내가 그랬다고. 또 야곱의 회고록을 볼 때 애굽왕에 가가지고 야곱이 이렇게 내 연수가 120년인데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를 하나님이 연단하세요. 그게 사랑의 증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아픔도 없이 이렇게 잘 살아간다, 막 길이 막 형통하게 막 뚫린다, 여러분, 그 버리운 자예요. 그럴 확률이 높아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가만 안 놔두세요. 죄와 짝하면 살아가게 그냥 안 놔주신다니까요. 때리고 또 때리고 연단하고 또 때리고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게 징계를 주세요. 구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기도예요. 오직 내게 하나님 징계를 주십시오. 내게 징계를 주셔서 하나님의 바른 법을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도예요. 솔로몬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솔로몬이 인천번제를 드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백성들 다닐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야 솔로몬, 네가 은도 구하지 않고 금도 구하지 않고 네가 내 백성들을 잘 이끌려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야, 내 마음이 기쁘다.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은도 근도 권세도 명예도 너에게 줄게.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금 구하는 거, 뭐 은 구하는 거, 명예 구하는 거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구역질. 여러분 금 구하지 마세요. 은 구하지 마세요. 건강도 구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만 구하세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진짜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예요. 예수는 고난이에요. 다시 돌아가는데 원점으로 우리는 잘못됐어요. 우리는 망할 자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의 삶을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 나의 삶을 저들이 본다면 하나님 구역질 나서 저 종의 설교를 또 종의 글을 하나님 읽거나 듣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예수의 피로 가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가 나눈 이 말이 하나님 우리 가슴을 때려서 마지막을 꼭 준비하여서 꼭 마지막 때 오직 예수만 붙잡아서 오직 예수 팔아 벤치 사는 거 아니고 예수 팔아 고난을 내 몸에 채워서 아버지의 날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하나님 휴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들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꼭 함께 휴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